시편 119편 말씀은 보통 우리가 토라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음을 따라서 8절씩 사용한다고 해서 알파벳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8가지 단어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24번 나오고, 증거라는 단어가 23번 나오고, 법도라는 단어가 20번 나오고, 율례라는 단어가 22번 나오고, 계명, 미츠바가 21번 나오고, 규례는 미시파트라고 해서 22번 나오고, 또 말씀은 다바르라고 해서 19번 나오고, 또 말씀이라고 해서 이무라라는 히브리어로 또 다른 걸 쓰는데 20번, 이렇게 말씀에 대한 8가지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청년을 위한 말씀이죠. 젊은 자들을 위해서 말씀인데, 젊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6절까지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나그네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말씀의 길을 성실하게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고, 또 그리고 내 영혼이 눌려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시인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소성하게 하시고 또 내 간구하는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스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스승이 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말씀의 길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행복과 또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40절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 본문 말씀 앞에 있는 40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게 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시인의 간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능력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엎기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읽고 싶어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운데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한 다만하게서 구하여 달라는 이 말씀 안에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에 대한 의지와 믿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악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41절에 48절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주제로 담고 있는가? 이 41절 48절 말씀은 바로 말씀 안에서의 자유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4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까요, 이제는 이 넓은 세상을 내가 거침없이 다닐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앞에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면 주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거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재벌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돈을 벌려고 밤잠을 설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자유할까요? 저는 요즘 대통령을 보게 되면 너무나 불쌍한 것 같아요. 저런 자리를 왜 굳이 하려고 사람들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가? 권력의 자리가 저렇게 불쌍한 자리라는 것을 보면서도 왜 저렇게까지 권력의 자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권력이 있다고 남들보다 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행복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되면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제재를 받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삶이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오히려 매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파괴와 분열과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왕이 점점 왕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보다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들이 초반에는 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울왕이 자꾸만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시편의 말씀과 같이 기도에 대한 많은 시편들을 쓰기도 했는데 사울은 시편 한 번 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꾸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디를 가다가 용사라든가 좀 재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용병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재정의 대부분이 백성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용병들을 월급을 주는 것 때문에 그 돈을 자꾸 써버리게 되니까 국민들에게 세금을 자꾸만 착취하게 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전유물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불구하고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용병도 월급 주려고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만 신경 쓰게 되고 자꾸만 자기 사람들 주변에 이러한 용사들을 두게 되면 나라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심지어는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도 찾아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을 다윗이 기록했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울은 심판받고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참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찔릴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두 번의 큰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사울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전쟁에 어떤 것들도 소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전쟁의 전유물을 가져오게 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떠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울은 두 번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날마다 오늘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 저렇게 오늘 죄를 짓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피를 보서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그 기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진리 안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고자질장이라는 것입니다. 고자질장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아주 고약한 고자질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영상이 이게 사탄의 짓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영상이 있는데, 이 샤오팡이라는 이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게다. 그의 일상생활을 보자면 今天俺们没得牙。哎，妈，小宝头吃口烟，快点！不是口烟的，等会儿我看了。别生气了。哎，口烟我给拿过来了，走吧。好，走吧。妈，小宝头吃口烟，你看。你愿意吧？愿意握个手。这100的给我，小握手。妈，快点！小宝头的钱100给他了，别的朋友。小胖，有些事明明不是你做的，你怎么解释都不行。比如，妈。 중국에 한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를 중국에 있는 그 토종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강아지를 속여가지고요 유혹한 다음에 나중에 그 강아지 주인의 어머니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혼나게 하는 그런 유튜버예요. 처음에는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 주인 나쁜 주인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강아지, 멀쩡한 순수한 강아지를 억지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속인 다음에 나중에 그 죄를 짓게 되면 엄마한테 고자질해가지고 강아지를 혼내게 하는 거야. 야, 이게 사탄의 짓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자질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탄이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마귀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를 괜히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찔리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오늘 또 내가 무너졌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반복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뭔가 얽매이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답답하고 자유함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은요, 자꾸만 이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너희가 벗어나야지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더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축복은 보지 못하게 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사탄이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돼서 너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너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한 죄로 인해서 인류는 지금 이렇게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지을수록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올무와 같이 숨못쉬게 조여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자유를 우리에게 완전히 빼앗아 버린 것이 바로 사탄의 이러한 유혹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도가니와 풀무의 기능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의 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은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상황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바로 시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시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엠마오 기도회의 한창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영국에 유학도 갔다 오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셔서 모두가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 모두가 금방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일의 기도가 마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그러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분이 말씀 암송학교를 운영하시는 여운학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목사님은 어차피 성도도 없겠다. 매일같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만 암송이 안 해들어도 자꾸 읽게 되게 되면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두운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내 안에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하나씩 한 사람씩 붙여주시고 교회가 이제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말씀 암송을 해가지고요 성도들이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고 밝아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40일 기도가 끝나는 그 시점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준 거예요. 너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 그 말씀 붙잡으면 다 해결돼. 이렇게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 한창수 목사님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그 말씀을 정금과 같이 우리의 삶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금과 같은 말씀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간증을 끝까지 듣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참 도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그 말씀의 응답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양문교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라는 그 말씀을 응답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날마다 감탄이 나오죠. 충청도 분들은 이렇게 아이고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아이고, 나 간다, 뭐, 아이고, 이런 말이 되기도 하겠지만, 아이고라는 말보다는요, 오 주님, 감사,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게 되면요,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지능이 낮고 연약한 존재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물속에 나가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입니까? 힘도 들이지 않고 너무나 자유롭게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쳐 다닌다는 것이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자기가 취임하는 그날에 미국에 있는 1000만의 불법 체류자들을 다 돌려보내겠다고 지금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가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자기의 곳으로, 죄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들은 자유인이에요. 나라에서 함부로 내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인은 무엇으로 자유를 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따를 때 우리의 삶은 그러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런 자유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혜택을 못 누리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보게 되면요, 영주권자와 그리고 비영주권자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주마다 자녀들에게 10만 원씩, 한 자녀당 10만 원씩
육아비를 주게 되고 교육비가 나오게 되고 또 그리고 직장을 잃게 되게 되면요. 직장 찾을 때까지 나라에서 다 월급을 줍니다. 어떻게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시민권자들은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그런 시민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